문제였나 봅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주로 되어져 있는데, 용서하라, 빌려주라, 너 그렇게 해주라, 그런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95% 정도. 그런데 가령 레위기에서 조금 언급되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면 가서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행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선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주로 많이 되어져 있는데, 실은 우리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참 그것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무엇을 요청할 때 당신이 줘야 되지 않소, 말씀대로. 근데 누구한테 이렇게 빌리거나 요청할 때 너가 최선을 다한 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는 잘 안 되지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늘 같은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을러서. 그리고 남한테 무엇을 빌릴 때 정말 겸손함으로, 내가 그것을 꼭 갚고자 하는 심령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빌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빌려라, 이런 말씀들이 참 정을 보면 설교 시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이런 말씀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무슨 보험을 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이럴 때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좀 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또 이제 어떤 다단계 같은 것들이 교회 내에서 들어와서 어떤 것이 진행되어질 때 그걸 참 권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참 지혜를 구하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 또 그 성도는 그 성도 나름대로 어떤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또 그 개인으로서는 내가 교회 내에서는 참 이런 것들은 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매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참 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슴에 좀 많이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는 내가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기를,
저 사람은 맞아, 이 말씀을 따르면 참 게을러, 그 사람은 참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게으름에 관계되어진 가르침이 잠언에만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게으름의 문제가 매우 컸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게으른 자냐 여부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예언을 한다. 예언. 자기가 일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내가 찢겨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은 개척이 안 된다.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오늘은 개척이 안 된다. 그것도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개척할 만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다 죽이고 린치를 가하고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그래서 멀리 산악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그렇게 집시와 같은 삶을 살고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헌신했는데, 요새는 이거 개척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게으른 사람이 말일 수 있다. 이거 해야 되지 않겠소? 제가 전에도 언급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산 소망교회 있을 때 한 67대로 오셨을 때 한 66분 정도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오셔서, 주일 아침마다 오셔서 처음에는 1,000원씩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1,000원짜리 컵라면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재활용센터에서 100만 원 줌 사람 구함 한 15년 전이지요. 그래서 그중에 오는 청년이 있어서, 청년은 여기에서 이렇게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숙식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0원을 이렇게 드리게 될 수 있는 이 재원을 마련해서 헌금을 하시는 집사님도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고 다니시면서 헌금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일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덤비니까 다른 분들이 이놈이 왜 이래? 그러더니 데리고 나가셨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숙식 제공하니까 100만 원이면 1년이면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쓴다고 치고 한 1,000만 원은 모이지 않겠는가. 정말 열심히 행하면 거기서 다 자고 먹고 해준다고. 그럼 한 5년 뒤면 한 5천만 원 정도 모으면 자기를 뭐라도 차를 하나 사서라도 푸드트럭 같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내가 찢겨 죽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 밖에 오픈된 장소, 사람들이 일하는 오픈된 장소라서 무슨 숲풀이 아니고 초원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밖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밖은 성이 있으면 성 밖에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오픈된 장소인데 사자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나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추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아비의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맞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이 추천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너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니 그 먼 데를 어떻게 갔다 옵니까? 80km나 떨어진 그곳을 어떻게 갔다 옵니까? 그때는 무슨 이렇게 완전히 사회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부족사회, 시족사회인데 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라고 저보고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제 청소년 시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녀와라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다녀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랑의 무덤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노력하고 하면 더 결혼할 때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사랑 그거 해봐라 결혼 삶을 살아봐라 이게 사랑만으로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냥 가정을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이룰 거다 열심히 수고하고 도비아라고 하는 자가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니네들이 만드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끝까지 성실을 다해서 성전을 중건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가 낙성식 때에 멀리까지 들렸다.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이며 분명하다면 아름다운 일이며 분명하다면 인내로서 감당해 내는 사람이야말로 그 성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추천하는 성실이요 성경이 추천하는 성실이요 우리에게 복됨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가운데 우리의 그 선한 바를 위한 선한 애씀을 위해서 수고할 때 어려움이 오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수고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정말 해보지도 않고 또 잠시의 노력을 찔끔 기울인 다음에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는 참 그래서 선이 넘치기보다는 그저 보통의 상황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보다 인간이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느껴지게 되는 것이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씨, 선한 씨를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또 자라게 하실 것이라 믿고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 아버지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선한 수고로 그 누군가가 일어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희 일생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회담이 이게 불발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상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평화롭게 폭력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들이 잘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공동의 번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참 인간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수십 년 동안을 아버지 속아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